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한번 장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은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장제목 1장 학대 쭉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기한,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제왕, 8장 개구리 이파리제왕,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장, 10장 메뚜기 허감재앙, 11장 장자 죽음 경고, 12장 천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시내산, 20장 십계명, 21장 종살인 과실, 22장 손해배상, 23장 세절기, 24장 언약 체결, 25장 전국의 떡상 등잔대, 26장 휘장 늘판, 27장 번제단 뜰. 오늘은 번제단 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번제단 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번제단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절에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예? 예, 조각목으로 일단 틀을 짜고, 그죠? 짜고 난 뒤에 그 짤 때 뭐가 위에 있습니까? 모퉁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뿔. 예. 그 위에 뿔이 있고, 그리고 이 뿔 포함해서 모든 번제단은 무엇으로? 노스로 싸고, 다 노스로. 그래서 말씀드렸죠. 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스로. 뜰에 있는 것은 다 노스. 물두멍도 노스로. 나중에 이제 물두멍을 뭐 만들었는가 보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노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길이는 5규빗, 너비 5규빗. 그래서 이제 이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죠. 높이는 3규빗입니다. 3규빗. 그러니까 이제 한 규빗이 우리 이제 여기 발꿈치에서 이제 손가락까지거든요.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50cm도 넘을 것이고 또 45cm 뭐 그렇게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조각할 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든다. 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뿔. 우선 우리 영상실에서 한번 번제단 이 그림을 한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교 중에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이 그림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제단은 그야말로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태우는 것이죠. 예,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태우는 거죠. 잡아서 이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뿔은 근위 건세의 능력을 상징. 뿔은 근위 건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번제단 뿔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번제단 뿔이 근위 건세 능력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위 건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이제 죄가 증거가 됩니다. 그죠? 죄가 증거가 돼요. 죄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증거되었는데 그 제물을 죽인다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제단의 뿔을 인정하고 건세를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냥 내 양 들었으니까 송아지 들었으니까 내 죄는 다 해결돼서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이런 나의 심정을 다 받으시고 이 재물이 죽음과 동시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죽음의 문제가 생기죠. 죽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죄 문제는 곧 영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하므로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안수를 하여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는 자신은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을 죄를 전가시킨 제물은 죽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는 제단 뿔을 통해 해결됩니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위,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1절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면.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을 뿔에 바르는.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단 뿔을 바르는 것입니다.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제사는 실패입니다. 용서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건 제사가 아니죠. 용서받지 못한 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내 죄 용서가 제사의 출발이며 제사의 모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열왕기상 1장 57일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시죠?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이다. 놀랬죠? 이 사실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솔로몬을 왕으로 칭송을 합니다. 이 소식을 자신 스스로 왕으로 칭하였던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제단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용서. 근위는 하나님의 용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그 제단불에다 피를 바르듯이. 이때 이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아니,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서,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뭐 왕으로 스스로를 너가 높였는데 내가 지금 제단불을 딱 잡고 있으면서 뭐라니? 그 아도니아를 죽이러 갔을 때 솔로몬에게 맹세하라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가라. 용서를 하죠. 제단불의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제단불을 잡고 지금 용서를 상징하는 그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성막이죠, 아직은. 그런데 죽인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물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과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드러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용서로 드러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가? 그건 뭐로 드러난다고요? 내가 용서로 드러내. 용서의 사람인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에 뭔가 용서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예배 이제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행제에 대한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행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원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나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계의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송아지를 양을 줘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가 지나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용서로서 드러난다. 내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들을 드리는가.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그러진 관계나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누군가가 불편하고 무슨 일이 불편한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나도 용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죄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리려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고 나는 또 용서함으로 드려야 돼. 그게 온전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 되실 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행하신 일은 뭐죠? 용서. 다른 사람을 향하신 일이 용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도 용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생명 잃어가심에 뭐가? 제물되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되는 상 속에서 뭐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용서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사 예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정갑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깎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다 담당, 예수님께. 그리고 그 죄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나죠.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제물 대신 죽을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도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하여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성경에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용서는 성경에 흐르는 큰 물줄기. 하나님의 용서는 성경 속에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 그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는 용서로 증명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하죠? 전도? 그분 예수님 영접하고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본질이 아니고 예배가 더 본질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니,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인생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결된 인생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는 용서로 증명됩니다. 나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단불은 죄의 용서, 그러니까 사죄에 대한 말씀, 사죄.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불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야 됩니다. 죄물에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죄,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장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지금 번제단은 지금 위치가 어디죠? 네, 뜰입니다. 뜰. 이건 뜰이죠. 뜰. 잠시 우리 이거 복습을 조금 하고. 우리 맨 앞에 우리 성막 그림부터 조금 보여주십시오. 조금 복습하고 이 본문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 네, 맨 앞에부터. 맨 앞에 성막 전체 그림,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이크, 이 보시면은 전체 성막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성막 뜰에 관한 말씀이죠. 뜰에 관한 말씀. 예. 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죠. 예. 여기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입구가 무슨 동서남북 어디요? 동쪽입니다. 동쪽 해서 이제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요 물두멍. 예, 두 개는 그 노스로 이제 덧칠돼 칠해져 있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죠. 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기둥이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지금 휘장의 그 뭡니까? 재료가 뭡니까? 실로 된 거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재 홍색 실로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이제 휘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여기 이제 남쪽이죠. 남쪽. 이 뭡니까? 등잔대. 이거는 이제 재료가 뭡니까? 다 금이죠, 금. 아예 조각목은 없고 아예 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 뭐죠? 예, 진설병상. 예, 북쪽이죠, 북쪽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예, 분향소.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예, 분향단. 바로 뒤에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여기는 기둥이 몇 개였습니까? 여기 기둥은 4개. 여기 기둥은 4개. 예. 제가 계속 할 동안에 반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위에 올려가지 마시고. 예. 4개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이게 뭐죠? 예, 정극의 법궤.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 이제 2개의 그룹이 있고, 그죠? 요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이제 나중 이제 받게 될 이제 쉽게 돌판하고 또 만나하고 그다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렇게 들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 예. 다음 그림. 조각목이죠. 다음 그림. 예, 크기. 그렇습니다. 여기. 예, 오늘 이제 뜰에 대해서 할 텐데, 뜰이
여기 이제 동쪽, 서쪽, 그래서 이쪽 그 동서 길이가 100규빗에서 45m, 이렇게 남북은 50규빗에서 22.5m죠. 그리고 성소가 20규빗에 9m, 지성소가 10규빗에 4.5m 그렇게 되죠. 그래서 4.5, 4.5, 4.5 정사각형, 이건 직사각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그다음 성막, 앙장이라고 해서 성막을 듣는 덮개. 그래서 제1앙장, 2앙장, 3앙장, 4앙장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요는 이제 그 제1앙장은 맨 아래층 이제 덮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제 보이는 천장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그런 실, 청제사서 홍채, 가는 거 배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제2앙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염소털. 세 번째는 순양 가죽이죠. 양 가죽. 네 번째는 바다의 해달 가죽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가 보일 거예요, 이제. 이 성막 이게. 예.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 저도 이게 이번에 설교하고 또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면서 또 배운 바가 많습니다. 네, 조각목 봅시다. 그래서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우리 이 그림을 조각목 그림을 좀 아까 하셨던 거 그거 좀 스크린에 비춰주세요. 예.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은 노스로 싸고 노스로 쌉니다. 그렇죠? 제단 전체를 노스로. 그래서 그 이제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3절에 나오죠. 재를 담는 통, 또 부삽.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앞에 이제 내용들이 있죠. 예. 재를 잡는 통, 부삽, 대야, 또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태우면서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단의 이 그릇을 다 뭐로 하라고요? 노스로. 제단에 쓰는 것은 다 노스로 한 거예요. 노스로. 뭐 하다 보면 뭐 태우고 이 직접 이렇게 막 만지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뜨기도 하고 재물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고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니까 뭐를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또 태우고 나면 또 나무로 태우고 나면 또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도 또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또 밑에 또 삽으로 또 떠내야 될 것이고, 대야에 담아야 될 것이고, 그 불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바깥에 이렇게 옮겨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거물을 만들고 바로 앞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앞그림. 왜냐하면 이제 이 거물을 만들 앞에 그림. 거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이제 이 재물을 놓아야 돼. 재물을 놓으면 이제 밑에 뭐 이렇게 기름하고 빠져 내려가겠죠. 그럼 언제나 이제 재물.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있죠. 뿔 있고 녹거물, 또 녹거물을 또 이렇게 거는 고리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저기 위에다가 이제 그 재물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스로 거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다음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 제단이 전부 우리 5규빗이죠 높이가. 그러면 2규빗 반쯤 되는 높이에 저 그물이 딱 걸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채를 다른 말로 하면 바에 바. 저 옆에 바 있죠, 배야. 바. 이 채입니다, 채. 이걸 이제, 이게, 왜 이게 필요하겠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광야니까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해서 메고 가는 거죠, 메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는 뭐로? 놋으로 싸라.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 위에 메고 가는 거예요, 제단. 그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게 이제 테두리만 이렇게 만드느라고 속이 비게 만들어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해라. 네모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그물을 이렇게 녹그물을 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토단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불을 떼게 되겠죠. 자,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다음 맨 첫 번째 그림부터 갑니다. 성막뜰 전체 이제 그렇죠. 이제 남쪽이죠, 남쪽을 향하여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요거 10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아까 요거는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50규빗, 그죠? 요건 100규빗.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이제 이 기둥이 몇 개라고요? 이 기둥이 20개. 그 다음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 이 기둥의 밑에 받침이 있는데, 받침은 뭘 하냐면은 놋이에요. 놋으로. 우선 이 그림을 보셨으니까 그 기둥같이 생긴 그 그림 사진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더 뒤로 다음.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여기 뭐라고요, 이게? 요거 받침, 요거는 놋이라고요, 놋. 아까 그 20개의 기둥의 받침. 그리고는 이제 기둥이 20이며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와 가름대. 여기 이제 갈고리, 가름대가 있거든요. 이 갈고리.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고리고, 요 이제 한쪽은 이 가름대입니다. 가름대. 여기 가름대. 가름대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제 아직 안 나왔죠. 그 세마포 휘장을 치거든. 아까 흰색 세마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 휘장을 치면은 이거 이제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는 거예요. 휘장 걸고, 여기는 기둥이 안 넘어지도록 우리 등산 가면 이렇게 그 볼대 대듯이 하려고 요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이 갈고리 요거는 은으로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쪽에 100규빗, 오른쪽에 100규빗. 기둥이 20입니다.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똑같이 하고, 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합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은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다. 그러니까 남북은 100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서쪽은 50규빗에 기둥이 10개. 그리고 받침도 열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입구 문 그쪽도 50규빗이죠. 그러면서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아까 맨 처음 우리 성막 그림 한 번 더 비춰주세요. 맨 처음 성막 그림. 네. 더 앞쪽. 요거. 그래서 이제 요 기둥 20개 100규빗. 요 서쪽 50규빗에 기둥이 몇 개라고요? 10개. 마찬가지 여기도 기둥 20개 100규빗. 요 기둥 10개 해서 50규빗.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기둥이 몇 개입니까? 20개, 10개, 10개. 전부 60개죠. 60개? 60개. 기둥이 60개. 지성소 널판은 전부 몇 개였습니까? 지성소 널판은 전부 몇 개였죠? 하나에 한 규빗 반씩 해가지고 전부 48개. 그 48개 설명할 때 뭐를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까? 갈빗대. 우리 갈빗대 남자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안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띠가 필요했죠. 띠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띠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랑이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 띠. 번제단 조각목에 번제단 그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에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근의 건세. 용서할 수 있는 근이 건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 저쪽에도 포장이 15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그 그림이 조금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10개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보시면 16절에 보면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되죠. 이 기둥이 넷인데 이게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왜 이런가? 이 기둥이 안 맞는. 이 기둥이 10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거는 뭐야? 11개. 역시 아무 세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싶은데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게 전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0개. 여기부터 시작하면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오겠죠. 20개.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죠. 10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또 가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무슨 주무 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게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기둥을 치면 이렇게 네 개고 포장을 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기둥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0규빗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하면서 저도 예사로 세고 있었거든요. 기둥 10개에, 기둥 4개니까, 20규빗.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네. 기둥이 4개면 어떻게 20규빗이 나오나? 15규빗 밖에 안 나오는데? 그 기둥이 전체 60개니까, 순번적으로 돌아가면 맨 우측 끼든지 맨 좌측 끼든지 하나 빠지구나. 기둥 빠지고 거기부터 이렇게 저거는 이제 그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청색 자식 홍시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것이 많다 그죠? 성소 입구도 그렇게 하죠. 또 어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시장도 또 그렇게 하죠. 그다음 또 앙장의 제1앙장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인성. 그러니까 청색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 권세, 하나님의 색이죠. 청색 하나님의 색, 하나님의 색이죠. 그리고 흰색은 하나님의 성결, 자주색은 왕이신 예수님, 홍색은 사람, 피 흘려 죽으신 사람 예수님 속에. 그래서 그 계속 이런 그 색깔이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식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뜰 주위와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은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노치고 그렇습니다. 성막 기둥에 위에 있는 부분은 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노. 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시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해되죠? 예.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가 성막 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말하는 거죠.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다 노스로. 자, 등불 관리 있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올리브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잔대 기름을 감람유로 합니다. 감람유로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시작이죠. 항상 이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밤에만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낮에도 켜져. 그러니까 계속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잘 관리해서 아침까지 피우고 아침에 또 잘 관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루 종일 피워라. 그래서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